일용할 양식.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식량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역하며 원망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갈구에서 나온 것임을 아셨다. 그리하여 백성을 위하여 직접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와 떡으로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양식들을 날마다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매주 6째 날에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고 7째 날에 안식일을 휴일로 지키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안식일이란 말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한다. 안식일은 인간과 피조물 일체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다음 날까지 남겨놓은 만나를 썩게 하신 것은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통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신앙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의식주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로 하루를 살며 내일을 위한 양식을 넘치도록 쌓아놓는 일에 인생의 태반을 소모하고 있다. 의식주는 꼭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보다 값진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도록 하자. 만나가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다. 이 둘의 공통점은 메마른 광야길을 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오늘날 모든 인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과 영생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만나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공평히 분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또한 만인에게 공평하게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일시적인 양식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지만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점이다.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요, 직선으로 보면 약 320km 정도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요, 여러분 33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의 실제 거리를 보면요, 약 64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요, 그 저쪽에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요, 파주의 임진각에서 저 부산의 낙동강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때때로 이렇게 보면요, 젊은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또는 일반인들이요, 국토 대장정을 하는 것들을 뉴스나 토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대장정은요, 그렇게 파주에서 낙동까지 되어지는데요, 그 거리가 약 640km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요, 이 거리는요, 천천히 급하게 아니라 천천히 쉬면서 약 성인 남성 기준으로요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신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을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냐?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날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한 절기가 생겨지는데요, 그 절기의 이름이 유월절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것이지요. 그 유월절이 1월 14일 저녁에 행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발라져 있는 문설주마다 그 죽음의 천사들이 건너뛰지요. 그리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 애굽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날이 1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제2월 15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 한 달간 걸려진 것이에요.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백성이요, 그 한 달이라는 기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림에서 떠나 이제 신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의 대상은 대체로 항상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때로는요, 그 불평의 대상이 모세가 될 때가 있었고요, 때로는요 아론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경우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도요 그 백성이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 원망의 대상이 모세와 아론일지라도 모세와 아론을, 그 지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처음부터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됨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7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진노하시거나 또는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원망과 그 불평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원망과 불평의 이유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효와 행복의 첫 문단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갈구에서 나온 것임을 아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약 640km, 넉넉하게 한 달이면 도착할 거리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급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먹을 것은 있어야 되니까 약 한 달 정도의 먹을 양식을 그들이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이며 이게 직선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해변 쪽으로. 본인들이 생각했던, 본인들이 바랬던 그 길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뜻하지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요,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양식을.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함으로 오늘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자신들이 굶고 자신들이 굶어 죽는 건 조금 그래도 어쩌면 견딜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좀 붙잡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이 굶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심정이 어땠을까? 먹지 못해서 굶어
굶음으로 인해서 피폐해져가는 내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가장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렇게 바라보니까요, 이들의 원망이, 물론 이들의 원망을요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이 원망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공감이 가고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꼭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늘에서 직접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양식들을 날마다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매주 6째 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고 7째 날에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직 이때는요, 시내산에서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율법 10계명을 받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나,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었느냐? 매일 아침 가서 만나를 거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6일째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거두는 건데 한 사람당 5멜씩, 이 5멜이라는 것은, 한 5멜이라는 것은 약 2.2리터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1.5 PT보다 조금 더 크겠죠. 하루마다 각 사람의 그 정도의 만나를 주어 오면 되는데 그들이요 이틀분을 주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하루분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틀분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썩어요. 냄새나게 됩니다. 또요 6일에는 이틀분을 거두라고 해요. 그런데요 말씀에 보니까 제7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모습이 목격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왜 광야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 그들을 시험코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줄이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 이제 한 달 정도면 가나안 정도에 넉넉하게 도착할 텐데 충분히 그들이 넉넉하게 먹을 것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넉넉하게 한 달분의 양식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고의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이제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줄이게 된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그 가운데 이 만나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시험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먹지 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광야의 연단 가운데, 광야의 훈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 가운데 사람이 사는 것은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그들에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무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먹지 못하면, 우리가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인간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것을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쫓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면 너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요, 내일을 준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면요, 이 세상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대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국에는요,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에게 기업과 유업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영원한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양식, 영원한 그 말씀 예수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